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먼저 제 간증을 쓴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종소리 어미선. 대학에 들어가며 꿈이 하나 있었다.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 2학년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가시며 나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덮쳤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는지를 끄적거리며 날개 꺾인 한 마리 새가 되어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술과 담배로 나를 죽이던 숱한 날들.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 잃은 고아처럼 훌쩍이며 그 품을 그리워했다. 의미 없는 삶에 마침표를 찍고 싶던 바로 그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리 없을 거라고 마음속 아이에게 유언을 남기고 어둠의 문턱을 넘으려는 그 순간 새벽 종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시니여 당신이 그날 건네주신 열쇠로 나는 참 행복을 열었습니다. 이 새벽 종소리는 저의 간증 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래서 늘 술을 드시고 오시면 엄마를 때리고 살림을 부수고 매일 공포와 두려움의 그런 시간이었죠. 저는 없는 아이처럼 말도 잘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후에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제가 소아 우울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엄마가 미국으로 가시고 저희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나니 나는 고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급기야 굉장히 심한 디프레션으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벽 종소리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후에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을 만나서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가 24년 만에 선교지인 인도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라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재산도 이제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나을 수 있다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 몇 번의 그런 삶에서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싸움을 거의 매일 지켜보면서 정말 절망했고요. 또 대학 시절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또 딸 아이가 사춘기를 하면서 망가져갈 때 절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고 평생 나을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에 와서 제가 갱년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13일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나누려면 한 3박 4일을 나누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의 삶은 인생 전체가 간증입니다. 오늘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붙잡으며 울부짖었던 저의 그 한 가지 간증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혈루증 여인처럼 하혈을 아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자궁에 혹이 8개 정도가 생겨서 피를 아주 많이 흘렸죠. 그러나 그때 저는 보험이 없었기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 3년 반 정도 피를 엄청나게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그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5.1까지 내려간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수치는 15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는 정상인의 몸의 피보다 약 3분의 1밖에 피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수술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건강하죠. 근데 제 삶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간은 정신병원에서의 그 13일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시간이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24년 만에 인도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재미있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쉬려고 안식년을 나왔는데 제가 15년 동안 시카고에서 살다가 인도 땅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딸이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딸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계속 갈등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저는 이제 이곳 렉싱톤 안식년 선교사 훈련 우리 목사님 있는 곳에 다녀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정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자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한국 빵집에 가게 됐는데 우연히 제가 시카고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도에 나쁜 귀신이 저에게 들어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교회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국 이렇게 몇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저를 공개적으로 축사를 하였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시카고의 저의 모 교회에 청년 자매도 있었고 유스그룹 패스터도 있었고 사모님도 있었고 아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축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틀 후인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선교사가 귀신이 들렸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수치심으로 저를 막 짓눌렀어요. 그러면서 거의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너무 깊은 수치심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철야 기도를 하고 또 24시간 기도하는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계속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계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으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수면제를 먹으면 이게 애딕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수면제 먹기를 제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어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다시 깼어요.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깐 눈을 붙이고 악몽을 꾸다가 눈을 딱 떠보면 제가 시계를 딱 보면 3분 정도 지난 거예요. 3분, 4분.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매일 수십 번씩 읊조리고 또 읊조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의 40일이 지나갔을 때 이제 딸 결혼식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딸이 저에게 와서 막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그 소원이 뭐냐면 카운슬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다 예약을 해놨어요.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한국 카운슬러를 만나서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거의 40일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랬을 때 그 카운슬러는 저에게 제가 지금 이 목까지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워킹을 한대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지내면 제가 곧 미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찼는데 지금 바로 당장 응급실로 가라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수면제를 저를 먹여주고 잠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래요. 그리고 그 카운슬러가 병원도 정해줬어요. 제가 그때 5년 동안 인도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보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 병원을 정해줘서 그 병원 응급실로 가라. 그리고 지금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들어간 응급실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백인 카운슬러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1시간 정도 제가 그 한국 카운슬러하고 얘기했던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나가더니 바로 간호사가 들어와서 저에게 저의 핸드폰과 지갑과 그리고 신발도 다 벗으라고 하고 저의 속옷까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얇은 가운 하나만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넌 지금 바로 멘탈 하스피탈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저희 딸 아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보호자인데 왜 내가 보호자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간호사에게. 그리고 저도 나 지금 집에 가겠다.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내 패밀리 닥터한테 가겠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밖에 나가면 바로 폴리스가 너를 어레스트 해가지고 너를 멘탈 하스피탈에 집어넣을 거래요. 너가 갈 수 있는 병원은 다른 병원이 아니고 그 병원에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왜 멘탈 하스피탈에 가야 되는지 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두 가지 말을 네가 한 것 때문에 너는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그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운슬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사단이 그 세이탄이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 사탄 얘기를 하면 제가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카운슬러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수면제를 많이 먹고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수사이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멘탈 하스피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내보내서 너가 만약에 자살을 하면 우리 병원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온몸에 그 카트에 뉘어서 온몸을 꽁꽁 묶더니 저를 그 앰뷸런스 불러서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약 3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저에게 정말 엄청난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니 그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흑인 여자는 방에서 계속 하루 종일 고래고래 소음을 질러요. 그 소리를 질러요. 그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창밖에 앉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중얼중얼하면서. 그런데 제가 내가 이 병원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곳에서 밖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 큰 절망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님께 말한 게 나 살고 싶다. 나 살고 싶어요. 그때 저희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하나님께 막 분노했어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헌신하고 정말 5년 동안 가서 정말 열심히 너무 그렇게 즐겁게 사역하고 돌아와서 정말 잘 쉬었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를 정신병원까지 보내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부르짖고 소리치면서 저는 이제 성교고 뭐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나 살려주시면 내가 어디 저 시골 가서 남편하고 그냥 살겠다고. 그치만 전 살고 싶다고. 그 절망의 시간에 나를 비추어준 그 한 줄기 그 빛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그 수련회에서 이 시편 23편을 외워야 됐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그 한 절씩 외워야지 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중학교 때 외우게 되었는데 이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감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계속. 특별히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정말 죽음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칠흑 같은 그런 곳에서 제가 주님의 그 지팡이 끝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딸 결혼식 딱 3일 전에 저를 내보내줬어요. 저도 애원했죠. 우리 딸 결혼식이다. 나 좀 내보내달라. 병원에서는 저를 이제 나가서 개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렇게 사인을 받고 저를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너가 약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너는 다시 또 이 병원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인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는데 저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되게 극적으로 이제 정신과 닥터 한국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약을 처방받고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갱년기 호르몬의 부족으로 제가 그때가 52세, 3세. 그러니까 갱년기 호르몬의 부족으로 이 저의 동물적인 뇌가 거의 스탑된 상태래요. 이 동물적인 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고 먹고 싸고 이 모든 기능이 다 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계속 잡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했어요. 그냥 살짝 많은 군중들 속에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딱 터치했더니 몸이 나은 것을 직감했어요. 제가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아지면서 저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셨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거나 아마 머리가 미쳐서 정신병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혈루증 여인이 병을 나은 것을 직감한 것처럼 저는 이제 어릴 때 소아 우울증으로
먹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했었고 평생 나를 쇠사슬처럼 이렇게 꽁꽁 묶고 있던 디프레션의 그 쇠사슬이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조금씩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코비드 19이 시작됐잖아요. 인도는 작년 3월부터 나라가 전체가 락다운이 됐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16명의 그 헌신된 사역자들을 한 달간 합숙 훈련을 하려고 큰 센터를 방이 8개 있는 센터를 렌트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스탑됐어요. 대중교통도 다 스탑되고 이제 국내선, 국제선, 하늘길도 다 닫혔어요. 그리고 옆 동네에 가려고 해도 동네들이 다 게이트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실질적으로 큰 나무와 돌을 갖다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집 앞에 나가서 식료품을 살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경찰이 몽둥이로 막 때렸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이 코비드로 모든 것이 스탑됐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기도할 때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책을 읽으라는 그런 2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인도 여자 선교사님들의 그 줌 기도방이 탄생했어요. 3월에 기도하면서 제가 6월 달에 제가 이제 호스트로 해서 그 인도 여자 선교사님들 그 인터넷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책을 약 50권 정도를 읽고 책 리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랩탑에 다 책을 써서 리뷰를 하고 또 유튜브에 그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이 없어서. 제가 선교지에 가지고 있는 책도 7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7권을 다 읽고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비행기가 열려서 6월 달에 한국으로 나와서 계속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책을 거의 한 15권 이렇게 올리다가 다 내렸어요, 지금은. 근데 저의 책 유튜브를 보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KWMA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북클럽을 그 호스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한 40-50명 하고 같이 이제 북클럽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북클럽이 마치고 나니까 저희 팀 본부에서 그 본부 선교사님들 위해서 북클럽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은 저를 어떤 기도와 북클럽을 통해서 계속 선교사들의 사이에서 저를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을 맺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올레이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 혹시 갇혀 있습니까? 혹시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의 문제입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또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혹시 공부의 문제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고치십니다. 아멘. 저희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을 함께 한번 말씀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후에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아끼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에도 내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화를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우리 이 시간 한번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환경과 가족과 이웃과 자신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비드-19으로 너무나 절망에 쌓여있는 나라와 절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웃을 붙잡고 나 자신을 터치하며 하나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써버렸어.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하늘에서 머릿살을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하늘에서 머리 이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써버리살을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아버지를 써버리살을 아버지를 써버리살을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써버리살을 살리실 것을 하나님을 써버리살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써버리살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써버리살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은 이 모든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 한 발자국도 이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올레이션스 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음 받았을 때 내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내 이웃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며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